예,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참 불행한 일을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지다 보면 인간적으로 실망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가리워진다. 또 어떤 분들은 이발을 하거나 목욕할 때는 가능하면 성도들이 안 다니는 곳을 가야 된다. 괜히 이렇게 보이면 권위도 떨어지고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성도는 거리를 유지해야지 그냥 너무 거리를 가깝게 하게 되면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 그 말씀을 참 자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분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분의 약점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맞추다 보면 결국은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한 30년간 목회하면서 그 차이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 안 하고 기대 안 하는 그것이 불문율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해한데요. 과연 이 시대에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권위의식이라든지 나는 성경도 말씀 많이 알고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런 크를 내세우지 않고 복음만을 강조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인같이 되었다. 참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굳어져 있는데 상대에 따라서 그걸 맞춘다는 게 쉬운가요? 진정한 사랑은 뭐를 주고 뭐를 잘해주고 그거보다 상대방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도 그렇습니다. 같이 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사도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기에 너희들이 넘어갔는데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워지고 나와 이전의 그런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참 이 성도들 같이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참 목회자 같이 되기를 원하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의 좋은 것을 본받아 따르는 그래서 어떤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진리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다. 즉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뭐 때문에요? 진리 때문에 내게 잘해주기 때문이라 내 스타일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는 참 행복한 공동체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 아닌 것으로 묶여 있으면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자, 어쨌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갑자기 말이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참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너희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변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졌냐? 과거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정말 잘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잘했을까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오늘 본문도 조금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교하게 된 것,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갈라디아 바울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는 육체 가시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바울이 여러 교회에 많은 핍박과 매를 맞아서 몸에 좀 골병이 들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자기가 아파서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과 좀 오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 내가 처음에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내가 육체적으로 참 안 좋은 상태다. 그거 너희들도 알지 않냐? 사실은 목회자가 이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시험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목회자는 저렇게 아프고 그런가?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바로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내가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내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약한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수기도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아프면서 말이죠.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받는 분들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핸디캡이 될 수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약해서 설교하다가 좀 내가 쉬어야 되겠다고. 오늘 조금 이렇게 짧게 끝내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뭐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실망도 되고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목회 그만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실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이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 몸이 좀 약하다고 말이죠. 그 때문에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바울 선생님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덕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와서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이죠.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 보내진 천사처럼 아주 극진히 대우하고 존경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몸이 약하고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그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참 성숙한 교인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이제 제가 공군 장교가 돼서 강릉에서 목회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뵙습니다. 그때가 아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요 기도의 시간 같았는데 그 자리가 교회 자석이 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제 설교 듣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이 혀가 짧으시니까 이게 제대로 발음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됩니다. 제가 근데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꽉 찼단 말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자네가 내 설교 들으면서 잘 못 알아듣겠지. 가만히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진실하게 대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 부분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되고 성장하고 있다.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참 요즘 그런 교회가 다 있나. 꽤 오래 전이지만요. 참 감동을 받았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은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거기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는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력자가 되어야지 목회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벌써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목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목회해 주신 비전과 꿈을 내가 그 목회자에게 얼마나 동력이 되는가, 얼마나 힘이 되는가. 저는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욕하고 뭐 어떻고 뭐 그냥 비난하고 막 다들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될 수 있을까?
목회자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거 챙기면서 그거 밀어드리는, 저는 그 한 분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 막 상대도 안 하는 교인들이 그런 목사님조차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고, 그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교회도 삭막하고 사랑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대해주시냐고. 그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런 말씀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에 대한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섬겨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게 우리 할 일이다. 그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참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뉘앙스는 말이죠. 이전에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감격해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그 복은 어디 있느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매이고 무겁고 힘들고 감격이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감격과 기쁨과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는 늘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돌아볼 부분인데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왕년에 뭐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바울이 그냥 눈이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필요하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눈이라도 빼어주는 그런 너희들 아니었느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 참된 말이 뭘까요? 왜 너희들이 율법주의에 돌아가서 복음에 대한 감격과 축복을 잃어버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질타하는 거 아닙니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30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이해하고 그러나 계속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죠. 뭐 당장 직선적으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키울 때 그냥 직선적으로 바로 말이죠,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별로 있나요?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잘 되게 하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합니다. 참된 말은 듣기가 싫죠.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그게 듣기 싫고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른 말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성도들은 좀 들을 때는 불편하고 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잘되게 하려고 저렇게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참된 말하고 바르게 하려고 했을 때에 걸리거든요. 말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환자들 고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공하고 요한복음 그 6장이죠. 보면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 얻는다. 그죠? 요한복음 6장 맞을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6장 7절, 5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영생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문제들 받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아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61절에 보면 이 말씀대로 수군거리고 이 말씀이 자꾸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이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즉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그 목회자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물론 목회자 입장에 잘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실수 허물이 많게 돼 있죠. 목회자는 진리의 그 말씀에 초점 맞추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변화되어 가는,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 자꾸 마음이 안 들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영적으로 유익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참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상처를 받다가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에게 또 직분자에게 나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떠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교회에 목회자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거든요. 사실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다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아니,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아 나가는데 목회자가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럼요. 어떤 상처를 받을까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자식이 이렇게 됐다 해갖고 그 자책감이 빠지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지난번에 우리 노예 갔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사임 이유가 저보다 다른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교인들을 더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참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참 모든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뭐 좀 주고 싶은 거 남들처럼 주지 못하고 그럴 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냥 혜택도 못 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자책감 느끼고 마음이 아픕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목회자가 목회할 때에 근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된다. 목회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밀어드려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목회자가 근심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목회하면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하거든요. 목회자가 그냥 마음에 근심이 가다하고 힘이 없고 용기도 나지 않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리 목회할 때 참 성도들도 그 모습 보면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야 된다. 참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아꼈는데 참 좋은 의도에서 때로는 충고당하고 권면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이 상해서 떠나갈 때 이런 일이 몇 번 겹치면요. 우리가 만약 목회자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또 떠난 교인들 이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목회자는 말이죠. 늘 설교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떠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떠났으면 신경 끄고 말이죠. 있는 교인만 이렇게 말씀 전하면 되는데, 목회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해서 떠난 거라고. 있는 교인들은 또 화살을 쏘죠. 목사님, 제가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거기다 또 그냥 목사님이 그러니까 떠나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면 정말 그거는 반축에 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목회자가 그 사역에 참 힘 빠질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아 드리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다른 것보다 진리의 말씀 전할 때에 반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모든 목회자들이 보기를 원합니다.